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침에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실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아버지께서 굳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바로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셨던 사도행전 14장 그 끝부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을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간증하는 것으로서 14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했었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 것과 그 역사하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은혜에서 벗어났었던 이방인들, 그들의 막혀 있었던 담, 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간증을 하고 난 직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될 텐데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떠한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과 선교 보고를 듣자마자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세의 관례죠. 율법에 따라서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너희들의 모든 사역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반박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어지는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바리새인 분파에 속해 있었던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주장하는 바와 5절에서 주장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기는 하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로 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이라 하면 그 뜻은 구별되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율법과 전통과 정결 규례와 같은 도덕적인 의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애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만 놓고 보건대 그 누구도 그들이 믿음 없다, 불경건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이들은 말씀 이꼴 삶으로 연결시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스스로 율법으로 통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계명들이 10계명입니다. 이 10가지 계명 안에서 이것을 기준화해서 너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고작 10개였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능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선생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을 몇 개로 확장을 시키냐면은 613가지로 확장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이 생깁니다.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그들이 맞이하는 모든 환경들이 백인백색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되는 것과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조금씩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의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위에 전통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모습, 색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는 전승이 거의 동일한 반열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얼마나 원통하셨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와 같이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하는 것으로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 아니, 너희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 같고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그들이 지향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상 그 모든 경건들은 그들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자기 기만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고 행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위의 구원을 강조했었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했던 그 말들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가르쳤던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원통했던지 이 상황을 스스로 변호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 지역들, 지명들을 기억을 하시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쳤었고요.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싹 훑었는데, 이 지역을 통칭해서 한마디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변호하게 되는데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떠한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거는 자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너희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이 땅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많은 지역들을 두루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한 명의 영혼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과 자유와 특권을 얼마든지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뭐라고 쓰냐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할 것이고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할 것이고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그때마다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은 아무쪼록 내 사역을 통해서, 내 방문하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몇 명의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는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일절 타협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었던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도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복음은 하나다라고 강조를 하죠. 내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바꿀 의향은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복음만큼은 절대로 어떠한 불순물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며, 그 복음을 훼손하거나 그 복음을 오염시키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목숨 걸고 막을 것이다. 이 고백이 방금 전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고, 혹시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복음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복음이라면,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고 봉사를 많이 하거나 스스로를 고행하거나 어떠한 수도 정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되고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거든. 기억해라.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절대로 복음 이외의 것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진리인지 우리는 정말로 다 체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에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를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이제 15세기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 그때 타락했던 카톨릭이 그들의 교세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가 더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성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당을 더 키우려면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옥교리입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애매한 중간 단계, 이곳에서 너희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여기에서 고난을 받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천국에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연옥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아마 너희가 살아가는 가족이 될 것이고 부모님이 될 것이고 이웃이 될 것이고 친구가 될 텐데 그들이 거기서 고통받는 것을 어찌 그냥 바라만 볼 것이냐. 그들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한으로 면죄부, 죄를 사하는 어떠한 서류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를 사라. 너희들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져온 헌금을 이 헌금통에 쨍그랑하고 떨어뜨리는 바로 그 순간 그 소리와 더불어서 그 영혼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거 아멘이 아니죠.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 사제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교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생겨났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요. 여전히 그들의 애씀과 노력으로 종교적인 활동과 철학적인 깨달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만의 유토피아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의 성도님들, 우리만큼은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었나요? 그것은 우리의 행함도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쌓아 올린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것은 단 하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외치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성도님들 위해서 흘리신 보혈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생명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음을 아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받아 마땅히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자각하고 계신다면 결국 죄인된 우리들이 어떠한 행동으로도 우리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음을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읽었었던 에베소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들, 이게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을 드러내야 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이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입증해내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반드시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와 같은 문제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분란과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의 의견의 차가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 내리냐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우리를 파송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의탁해보자. 그래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 그의 일행들이 서로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그들이 똑같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간증했던 내용을 그대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전히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직 온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을 드디어 거기에 있었던 대표들이죠. 베드로와 바나바와 야고보가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었던 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한 변론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게 되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7절부터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의 변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변론은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차별 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7절부터 11절 말씀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지경을 깨워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보자기 환상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하나님 어찌 부정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십자가의 은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에게 주신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동등한 존재다. 모두가 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베드로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일들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보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영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사람들. 왜?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혈통을 통해서도 훨씬 더 우월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고 우리는 대접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것은 맞지만 저 이방인들, 말씀과는 상관없었고 우상신을 섬겼던 저들에게 우리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더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방인들,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혈통적으로 신분적으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지만 저들은 아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저 영혼을 향한 무관심이 복음 전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저 영혼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 펜 젤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존경한다. 왜? 그들의 삶에서 감히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구별되고 경건한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그들은 존경한다. 그러한 거로 나는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존중할 수가 없다. 아니 그들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목을 매면서 그것을 모든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대체 그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길래 복음을 안 전한 것일까? 그러하게 나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너네가 그렇게 믿는다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은혜 복음의 혜택과 능력을 너희가 누리면서도 왜 그것을 전하려 하지 않냐? 잘못됐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지적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령상담법을 모르고 성경구절을 못 외웠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할 동기조차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내용을 뒤집는 것도 다른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마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 없음이 동일하게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 주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 없는 까닭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온전하게 다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나바가 변론을 하는 것이죠. 바나바가 변론할 때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능력이 없으면 다른 복음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잘 한번 역설적인 의미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나바가 그 모든 자기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내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바나바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요. 어떤 말을 하냐면 12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이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셨던 이 일들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말로서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가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의 뜻은 지금 바나바가 내 모든 사역이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신 것을 내가 경험했다. 내가 목도했다. 내가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놀라운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시나요?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한 영혼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교회로 더해지기를 원해서 그들을 위해서 애썼던 모든 상황들이 내 힘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 영혼의 발걸음이 교회로 더해졌던 그 순간순간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하나 간증을 해드리길 원하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 주보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매주 수요일이면은 새 소식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주일날 하는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평일날 주중에 하는 모임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걸음 더 가까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중간 연결고리를 만든 게 이 새 소식반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우리 반석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기존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면서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고 이렇게 잘하게 하셨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것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들이 참 우리 교회 너무나도 부족하죠. 이것은 이 저희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은 무엇이냐면 우리 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참 더해졌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속에 참 같은 마음으로 품게 된 게 바로 이 새 소식반 평일날 주일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좀 열어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 나가려면은 적어도 최소한 3명의 교사가 확보가 되어야만 이게 진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제외하고 3명의 교사가 있어야만 이 반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는 있고 우리 정계석 자매님이 교사시니까 이제 2분은 확보가 된 거예요. 근데 평일날, 특별히 수요일날 그 오후 시간에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교사를 찾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못하는 건가 고민하고 있는 차에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방법으로 교사 한 분을 충원을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예,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아마 그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한번 더해 주셔서 이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는데 중요한 건 교사가 충원했다고 해서 새 소식반이 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린 영혼들이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가보시잖아요. 기존의 성도님들이 국민학교 다녔던 그 시절에 비하면은 6분의 1, 8분의 1,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간증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지를 한 200장 준비해서
마지막 방학식 하는 날 제가 학교 앞에 섰어요. 다 나눠주려고. 분명히 저는 200장을 준비했거든요. 60장 전화니까 끝났어요. 더 이상 애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로 간 애들도 있겠죠. 굉장히 애들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또 물어봤어요. 그 아이들 중에 대체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몇 퍼센트나 되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명 중에 한두 명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제를 나눠줘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관심 없다라는 거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요즘은 전도제도 안 받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내가 애들을 만나서 전도해야 되겠다. 나가봤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별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교회로 와라 뭐 얘기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강구한 게 저희 둘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맨날 축구해요. 맨날 축구하면서 이 봉성공원에서 어울리는 친구들이 한 10명 됩니다. 야, 그 친구들 데려올 수 없겠니? 근데 본인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됐나 봐요. 그 친구들을 다 데려와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우리 다 큰 어른들도 누구 전도에 오라 하면 힘드시죠?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 아이한테 조그만 아이 바라보면서 야, 너가 어떻게 한번 해봐라 이러고 있으니 참 저도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세수식반 하기로 결정하기 그 전주에 다시 그 공원에 나갔습니다. 애들 학교 시간 맞아서 막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또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저희 둘째와 정말로 친한 2명의 친구는 올게요라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3명은 확보됐다.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또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야, 교회 나와라. 나 반석교회에서 왔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간식도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막 소개를 했는데 그 옆에 어떤 어르신이 한 분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군지 몰랐죠. 알고 봤더니 그 아이의 엄마였던 거예요. 그 엄마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요즘 시대적인 상황이 흉흉하니까 아무데나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 이게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다음 주 됐을 때 2명 올까 3명 올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그 6월 첫 주가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보시면 위에 사진 2장이 6월 첫째 주 때 세수식반 사진이고요. 밑에 2장이 이제 지난 수요일에 했었던 세수식반 둘째 주 모습이 되겠습니다. 많이 왔죠. 이 첫째 주 때 3시 반에 오라고 아이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3시 반이 딱 됐어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둘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공원에서 오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니? 2명 있대요. 지난주 저랑 약속한 친구들인 거예요. 3명이 오는가 보다. 간식은 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40분이 넘었는데 안 오고 드디어 45분이 됐는데 저쪽에서 저희 교회 앞에 인도가 굉장히 폭이 좁잖아요. 그걸 그대로 제가 왼쪽을 딱 바라보니까 저쪽 공원 쪽에서 길다란 길로 쭉 오는데 이제 저희 둘째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신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줄줄이 사탕을 애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둘째가 아빠 9명 데려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 학원 끝나고 나오는 친구들 방과후 교실 끝나고 나온 친구들이 싹 해서 다 왔습니다.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항들을 주관하셔서 이게 온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기쁨으로 첫째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둘째 주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 수요일 날이 모임이었으니까 화요일부터 속이 쓰린 거예요. 밥이 잘 안 들어갑니다. 왜? 그 아이들이 그대로 올까? 또 오게 될까?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까? 너무 고민되니까 또 제가 또 둘째를 붙들고 야, 그 친구 나오기로 했냐? 제가 그 첫째 주 때 사진 찍어놓고 그 친구들 이름을 다 기재해놨어요. 외우려고요. 야, 얘는 온대, 얘는 온대, 얘는 온대. 아빠 얘는 와, 얘는 안 와, 얘는 와. 이렇게 하는데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남의 교회 가니까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어떤 친구는 새 소식 반이라고 해서 무슨 새로운 반인 줄 알았대요. 교회인 줄 모른 거예요. 근데 왔는데 교회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오겠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수요일 날이 됐습니다. 시간은 3시 반 약속했는데 제가 못 견뎠어요.
5분 전인 3시 25분에 공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또 제 아들을 친한 친구 2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얘네 둘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 죽었어요. 제 아들이. 아 그래? 그래도 우리 기도해보자. 또 마침 간식은 또 엄청 준비했는데 속으로 생각했죠. 애들이 못 먹으면 내가 먹어야지. 그리고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에게 오늘 한 3명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가방 메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왔던 아이인데 스스로 학원을 마치고 세수식반이 있는 거를 기억하고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아무도 안 와 있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 상태에서 또 왼쪽을 돌아보고 그 좁은 골목을 딱 보는데 또 줄줄이 사탕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못 오겠다고 말한 애들은 못 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친구들이 더해져서 다시 또 8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또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 하니까 우리는 그 일에 다만 참여한 사람들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족했던 교사가 충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도하는 데서 부담이 있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이 막 바뀌게 되는 거죠. 안 오겠다는 아이들이 교회를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아이들이 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후원할 테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충분히 준비해놔라.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달라라고 부탁한 적도 없거든요.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라. 복음이 곧 하나님의 권능이다,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권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또 다른 믿음이 된다라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채찍질해주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몇 구절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 들고 찾아가서 영혼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거 말고 내가 더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 성도들 이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면은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모든 환경들과 세상들이 복음을 전해봤자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열매 없을 것 같은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풀 죽어서 불신 가운데 믿음 들고 말씀 들고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못 보는 거죠. 못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또다시 들고 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반대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의 결론인데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가 그냥 결론을 내립니다. 14절부터 18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은혜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된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감나라 대추나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내 생각 때문에, 내 관념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얽매여 있었던 전통과 습관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주저했던 그 모습이 너에게서만 그쳐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너도 하지 마라, 너도 하지 마라.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돈과 시간과 열정을 들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우리 신앙생활만 잘하자. 이러한 식의 잘못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서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가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이죠.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그 은혜를 전하라는 거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너희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함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 전도를 안 되는 게, 영혼들이 교회에 안 더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전도하기를 중단하는 게 전도의 문제입니다. 전도의 실패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도의 실패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실패가 교회 성도 수가 부족하고 우리가 무슨 구령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어떤 돈이 부족하고 형편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의 실패는 전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구원받을 사람들이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마지막이 될수록 추수할 영혼들은 많아지는데 누가 줄고 있냐면 구원받을 영혼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스스로 그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면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 돼요. 이 시대의 전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네, 성도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전히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에는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심지어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은 매일같이 그 교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열정이 없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잘못된 복음은 복음의 내용을 뒤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복음은 복음의 능력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오염시키는 것이고요.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와 야고보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유효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도장을 꽝꽝꽝 찍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사도행전 15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혹시나 자기네들의 구원과 믿음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확실하다, 명확하다, 진리라는 사실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죠. 이제 그들이 그동안 감당해 왔었던 세계선교의 사역이 이제 2차, 3차, 4차로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과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으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매주마다 복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이것이 맞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나아가겠다 결단해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쓰임받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였는데 바라는 것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사랑 없는 복음, 능력 없는 복음, 복음을 막아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의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의 이 역사를 바꾼 이 복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은혜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짧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